구약 전승에 하면 애굽은 그 갈대 나무와 같대요.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그 갈대는 그 날카롭기가 칼날과 같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 사악하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것은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인 애굽은 뱀과 같이 위험한 존재였다는 의미죠. 모세의 지팡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브라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뱀, 코브라로 변했고, 마술사도 똑같이 그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브라 뱀이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먹어 주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행위와 차별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손을 넣다 뺀 것은 문둥병이 증거를 보여줬고, 다시 넣고 빼는 건 깨끗함을 입은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7장 19절에서 21절 출애굽기예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쓰는 지팡이이기도 하는데, 어떤 집단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를 든 내 팔을 애굽의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나일강에 있었던 그 고기들이 다 죽고 썩고 냄새나고 물을 먹을 수 없도록 돼요. 그것만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나무에서도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핏물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했죠. 이것은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제 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피로 변하고 일주일이 되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다시 내 백성을 애굽으로 내보내라고 그래요. 내보낸다라고 해놓고 내보내지 않아요. 다시 이제 개구리로 애굽 땅을 힘들게 만들리라 그랬는데, 정말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로 그 강물과 운하 위에 이렇게 치니까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또 요술사를 시켜, 그러니까 그 마술사를 시켜도 이대로 따라서잖아요. 그들도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게 모세와 아론이 행한 걸로 지금 아는 거예요. 바로 왕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켜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완악해서 이걸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개구리가 왕궁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밥 먹는 밥솥까지 이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쉬우니까 다시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요. 이 개구리랑 다 나가게 해라.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 보내겠다. 개구리를 다 멈추게 해요. 멈추게 했는데 그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죽은 개구리를 마당에다 쌓으니까요,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게 썩으면서 그 악취가 되게 힘들게 했나 봐요. 근데 그 힘들게 하고 그 악취가 다 치우고 나니까 다시 바로 왕이 또 변해요. 근데 이 변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에 완악함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로 또 다른 재앙으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8장 16절에 보면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이가 되리라. 근데 뭐 모기로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술사가 이걸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요술사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쉬우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백성을 내 보내겠다라고 해놓고 또 안 보내요. 9장 3절에 보면
다시 돌림병을 걸리게 하잖아요. 또 화덕의 재를 하늘에 달린 그 재가 애굽 땅의 티끌이 되어 사람과 가축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그 악성 종기가 생겨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됐어요. 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본 적이 없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런 우박이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것들, 짐승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은 다 모아서 안에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그들은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돼요? 다 죽고 먹을 수 없게 돼요. 참 그 바로를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과 달리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바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넣어준 거거든요. 우박으로 인해서 뭐 짐승과 채소가 나무들까지 다 꺾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9장 27절에 보면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번에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으니까 너희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내 백성은 악하다.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보리와 이삭이 이렇게 났대요. 그래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보리와 이삭이 보리 이삭이 다 죽었고 그때 그쪽에 삼이 있었나 봐요. 삼이 꽃이 피었는데 이거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밀과 쌀보리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던 이때래요. 그래서 밀과 쌀보리만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때를 지금 나타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그래서 그 생생하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바로가 이렇게 말을 듣겠다고 하니까 또 우박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도 우박을 멈추게 해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메뚜기가 와서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오면요, 곡식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실질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 메뚜기 떼들이 와갖고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얼마나 또 힘겨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 메뚜기 떼를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멈추게 해줬지만 완악하여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지금 우리 이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지금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근데 이 바로 왕의 마음에 그 완악함,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또 내보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이 있는 곳에 나와 구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니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건 바로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있는 흑암에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으니까 다시요,
캄캄한 밤이 3일 동안 있게 해요. 어둡게 한 거죠. 어둡게 하니까 그 침실에서 나오질 못해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오지 못하고 3일 동안 집에 늘 있었대요.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양과 손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고 그래요.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한테 주어야겠다. 우리의 가축을 다 가져가는 이유는 어느 걸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한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래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 모세가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1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려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다 나가래요. 기르던 가축까지 또 이어서 그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폐물을 막 줘요. 은혜를 베푸니까 주어서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나오죠.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대요. 11절까지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가 바로 행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렀던 가축 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폐물까지도 다 줘요. 금은까지도 줘서 풍요롭게 해서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으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의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 위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올려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이 따라요. 이런 재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재앙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늘 행복하기만 해요.
때로는 슬픈 일도 겪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리고 상처도 받아요. 또 상함도 받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재앙의 발생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해서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남 탓을 해요. 이 일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재앙은 그것을 고침으로 재발을 막고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재앙의 원인을 알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대개 남에게 다른 것에 핑계를 대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 바로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회개하고 순복하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내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지은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완악한 마음은 이를 상실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존재를 알아가야 되고 이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는 그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은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바로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10번을 깨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깨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내가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깨달아요. 아직도 더 깨질 게 남았구나. 아직도 더 깨어질 게 남았길래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거예요. 더 깨어지고 더 깨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을 뵈는 그날까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고 더 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탓하기보다 나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